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서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낙심에 차 있고 답답하고 이러면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원인을 발견해내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상궤도로 돌아가죠. 오늘은 과거를 부질없이 후회하는 것 때문에 오는 영적 침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나 실수나 실패나 혹은 과거에 좋았던 일까지도 사용해서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또 현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후회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질없이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믿는 가정에서 참 내가 자라났다면 그런 생각을 하죠.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죠? 후회는 아니지만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한탄인 것이죠. 또는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주식에 투자하지만 않았다면,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이런 생각 간혹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현재가 즐겁지가 않죠. 현재가 낙심됩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우리한테 집어넣는데 그 생각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막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침체가 어떻게 옵니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 장악한다는 걸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 이상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생각이 장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중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생각을 좀 지켜가셔야 되겠는데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 상식적 생각을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질없는 후회거든요. 시간 낭비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질없는 후회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상식적인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 후회되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발 저를 이 불행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할 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부터 정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시간 낭비 아무 의미 없는 부질없는 후회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만 딱 바로 잡아도 마귀의 괴계가 파쇄됩니다. 갑자기 침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 생각만 잘해도 생각만 잘 지켜도 회복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좀 더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어떤 여청년 하나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좋을 때는 참 좋았지만 1년 내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기복을 탑니다. 기복을 타면은 몇 주, 몇 달을 그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교회 봉사를 갖다가 성실하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좋을 때는 막 하는데 기복 들어가 버리면 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교사를 맡으면은 뭐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를 맡아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성가대를 맡아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뭐 직분에 오르면 더 엉망이 되는 것이죠. 기복을 막 탑니다. 관계도 엉망이 되는 것이죠. 한결 같아야 되는데 뭐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뭐 이렇게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심각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학원 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거는. 내가 더럽혀졌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이런 생각을 마귀가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좋아졌다가도 다시 그 생각이 찾아 들어오고,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었다면 이래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이래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질 없는 후회에 사로잡혀서 지금 현재 삶이 완전히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면 막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곧바로 찾아 들어온 생각이, 봐,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잖아. 너는 더러운데, 너는 가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침을 빠지기 시작하고 오락가락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이건 이렇게 좀 심각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부질없는 후회다라고 해봤자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누더기 옷같이 더러운 나를 흰 눈보다 더 흰 깨끗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나를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주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하고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자 차츰차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은요, 계속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살아가지고. 후회를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 자신의 실패, 자신의 실수, 자신의 상처 스스로 정죄한다고 해결됩니까? 후회한다고 가슴 찢는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미래가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후회하고
정죄하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딱 하나님께 맡겨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과거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 맡깁니다 하고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현재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요 하나님의 희락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 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까? 이런 과거 생각하면 부질없는 후에 사로잡히면 사도 바울은 절대 사역 못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거기 상처 주는 사람들인데, 내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인데, 그 자녀를 만났을 것이고 그 친척을 만났을 것이고 그 부모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교회 설교하다가. 그죠? 만약에 그 부질 없이 과거를 후회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 행복하게 사역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멈추지 않죠. 10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후회하는 것보다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신 주님, 또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행복해집니다. 자꾸 우리 과거, 실수, 실패, 후회 그런 것만 바라본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쳐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 과거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바라볼수록 행복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승리가 찾아옵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과거에 대한 반성을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또 의구심이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죠. 과거에 대해서는요, 올바른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8절 9절을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과거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들어가 있죠. 뉘앙스를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주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또 수많은 주님의 이적과 표적들, 그 증거들을 친히 경험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삭되지 못, 나는 그런 가정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했었으면, 내가 좀 더 정신 빨리 차리고 그때 주의 부르심에 나아갔더라면, 그런 후회와 반성이, 그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이런 반성이 있어야지 다시는 그와 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가슴을 찢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책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신을 지금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10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영적 승리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인데, 지금 바로 여기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가 안 좋아서 부질없이 후회해서 현재를 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가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현재가 그만큼 미치지 못해가지고 현재를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과거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현재가 그만큼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과거 타령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로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또 자매인데, 이 자매는 너무나 좋은 목회자 밑에서 2년 동안 너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그 리더 그룹들이 거의 뭐 가족처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천국 같은 시간을 경험한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을 아마 청년 때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그런데 항상 이분이 계시는 게 아니죠. 왜? 이분이 이제 개척을 선언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그 리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개척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개척을 자원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는 아이들이 있었고 떠나는 청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후임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늘 행복하잖아요.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늘 하면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과거에는 이랬는데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청년들은, 그때 리더들은 이렇게 했는데, 늘 그만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활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우중충한 얼굴로 침체에 빠져서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좀 맞춰주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있는 구성원들이 그때 청년들이 아닌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때만큼을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은혜가 있고 지금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은혜가 있고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은혜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 은혜는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였었는데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께서 저로 고린도로 넘어갔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늘 에베소. 사역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문을 열어주신 곳, 지금의 나의 현장, 지금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과거 회복됩니까? 돌아갑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하다.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결단을 해야겠다. 자매를 불렀습니다. 자매, 내가 노력했는데 나는 그분이 아니고 또 여기 있는 청년들도 그때 그 청년들이 아니다. 부탁이 있는데 만약에 그 과거가 단절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리고 자매에게 지금 주신 사역들 누리지를 못한다.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해라. 과거와 단절하든지 아니면 계속 그 과거 생각하다 하면서 이 현재를 다 놓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자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참 신실한 자매였어요. 딱 알아채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과거와 단절하겠습니다. 지금 제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좋은 동력, 행복한 사역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옛 구역이 좋았어. 그런데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지금 목장이죠. 그때가 좋았는데 부질없습니다. 그때 은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열린 은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붙여주신 사명들, 사역들, 이 은혜에 마음을 쏟고 함께 해야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과거가 너무 좋아서 그 과거를 들먹이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재가 침울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은혜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 은혜의 시대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보다 지금 현재로 이끄신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끄신 줄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에게 나는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에 나는 마음을 쏟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영이 정신 차려요. 침체가 떠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후회보다 오히려 노력하여 만회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 상식으로 봤을 때도 과거의 시간을 허송했다고 후회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절망한다고, 지금 낙심해 있다고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거에 내가 허송세월 한 거 만회하리라 하는 적극적 마음을 가지고 지금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행복을 찾는 길이죠. 세상 지식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과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과거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지금 내게 주신 이 현장, 사람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사명,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딱 넘어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사도 바울은 뭘 택합니까? 과거에 붙잡혀서 한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더 많이 할 것이다. 과거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거 더 지금 내가 많이 할 것이고, 더 사명에 집중할 것이고, 지금 내게 붙여주신 현장 사람들에게 더 내가 헌신할 것이다.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과거에 뭐 좋았다, 과거에 뭐 이랬다, 그거는 좀 추억으로 탁 덮어두시고 지금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은혜고, 여기에 지금 서로 교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고,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일에 충성해 갈 때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